증명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제 저번 주에 말씀 나눴듯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행한 두 가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사건이에요. 가장 먼저 행하신 그 두 가지 사건은 뭐냐면, 첫째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으신 이 사건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사건은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전혀 다른 사건들 같습니다. 진짜 다른 사건이죠. 하나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사건이고, 하나는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사건이니까 다른 사건이에요. 근데 다른 사건이지만 이 사건에는 동일한 메시지가 있어요.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메시지,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연속으로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그토록 강조하셨는지 그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은혜 시간을 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선 처음 사건인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이 심판하는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11장 12절 13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저기 보이는 게 저건 좀 굉장히 오래된 그 돌 무화과 나무예요. 저 성지순례 가면은요, 여리고에 가면 저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 나무가 유명해요. 왜 유명하면, 여러분들 잘 아는 삭개오 있죠? 키 작은 삭개오 있죠? 그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믿어지는 그 돌무화과 나무가 저거예요. 돌무화과 나무가. 실제로 보면요, 굉장히 웅장합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굉장히 거대해요. 저거 지금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저건 저작권에 이렇게 위반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딱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기가 좋은 거 있었으면 더 잘 찍었을 텐데. 하여튼 자, 멋있어요. 잎사귀가 많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저 혹이라는 표현이에요. 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당연히 기대가 되는 어떤 것을 표현할 때, 당연히 이렇게 있을 것이다, 당연히 이거는 돼야 된다, 이게 당연히 기대되는 어떤 것을 뜻할 때 요 혹이라는 이 에이아라라는 이 헬라어가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지금 저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웅장해요. 잎사귀도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대되는 게 뭐예요? 무화과 열매예요. 잎사귀가 되게 화려하고 이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앞으로 가면 무화과 열매를 얻을 것이다. 즉 예수님 시장하시대요. 배고프시대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따먹으려고 이제 앞으로 갔어요. 근데 막상 앞으로 가보니까 저게 겉모습은 정말 화려하고 멋있었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우리 여자분들 배고플 때 짜증 많이 내시죠?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평균적으로 먹는 거에 민감하더라고요. 몰랐어. 여자분들은 안 민감한 줄 알았더니 여자분들은 맛있는 거 엄청 따져대. 조금 먹는 줄 알았더니 밥 먹고 빵집은 꼭 가요. 예수님이 시장하시대요. 시장하셨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실망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마가복음 11장 14절 20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그 풍성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요 저렇게 다른 데는 다 멀쩡해요. 다 푸른 초장이에요. 근데 저 나무만요 그냥 말라 비틀어 죽게 됐다고요. 왜요? 예수님이 심판하셨어요. 나 배고픈데 무화과 나무 안 줬다고 심판하셨어요. 예수님 지금 이 성격이 좀 한 성격 하시네요. 그렇죠? 배고프다고 무화과를요 지금 심판하셨어요. 근데 솔직히요, 제가 무화과 나무면요 지금 진짜 억울한 상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무화과 나무였으면 지금 되게 억울해야 돼요. 왜 억울해야 되냐? 지금 아까 읽었을 때 그 13절에 나와 있듯이 지금은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 지금은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고프시다고 와가지고 열매 없다고 지금 심판하셨어요. 예수님 되게 이상하시네. 지금 열매가 맺혀질 철이 아닌데 이 열매 없는 이 나무를 보면서 지금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얘는요 완전 말라 비틀어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해야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은 다 옳습니다. 100% 옳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요 틀린 게 없어요. 다 옳아요. 그러면 지금 이 무화과가 지금 말라 죽게 되는 것도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질문이요, 왜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철이 아니라서, 철이 아니라니까요, 철이 아니라서 열매 맺지 못하고 있었던 이 무화과 나무를 왜 예수님이 심판하셨을까요? 왜요? 왜 심판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요, 화려한 잎사귀 같이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어떠한 믿음의 열매도 맺지 않고 신앙 생활하면 결국 그 믿음은 메말라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사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요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당시가 유월절이 이제 다가와요. 유월절이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4월달이에요. 4월달. 유월절이요 4월달이에요. 4월달. 대략 4월달 초예요. 그러면 그 4월달이면은요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 무화과 익지는 않아요. 무화과 먹을 수 있는 열매는 안 열려요. 하지만 조그만 열매라도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4월달이면 조그만 열매라도 맺혀지고 송송송송송송 열매 맺혀지고, 그게 8월달 되면은 무르익어서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 먹게 되는 거예요. 4월달이면은요 먹을 열매는 없지만요 분명히요, 여러분들 나무 같은 거 열매 맺는 것들 키워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무르익기 전에 할 때 어느 정도 요만한 것들이 막 나요. 그리고 그거 보면은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나는 게 희한하고. 근데 그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아예 아무 열매도 맺으려고 노력조차 안 한 게 바로 이 무화과 나무예요. 아무 열매를 맺을 기미 자체가 안 보였던 나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였다고요. 옆에 있던 무화과 나무 열매들은요 가보니까 먹을 수는 없어도 조그만 요만한 손톱만한 열매라도 맺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열매가 나중에 익을 가능성이 보였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요 손톱만한 열매도요 맺지 않고 그저 화려함만 계속 추구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이 상징적인 게 바로 오늘 무화과 나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18절 21절을 보면은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 분명히 나오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 말씀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예요. 여러분들 말씀 중심으로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바른 신앙이에요. 성경 중심의 바른 신앙이요. 내가 원하고 아니면 저 무슨 목사가 하는 무슨 그 신앙생활, 아니면 무슨 장로님이 하는 신앙생활, 어떤 권사님이 하는 신앙생활 말고요. 사람들이 하는 거 말고요. 성경이요, 성경. 무조건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말씀에서 말하는 그 신앙생활대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믿음은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요 무조건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안 자라는 일이 없어요. 안 자라면 그게 기적이에요. 무조건 자라게 되어 있어요. 바른 신앙생활하면.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하잖아요. 반드시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드시요. 여러분들 신앙, 우리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서로 믿음이 좋다 안 좋다 판단 못해요. 하면 안 돼요. 매일 한 번도 예배,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요 예배, 저녁 예배, 기도 한 번도 안 빠지면 물론 믿음 좋죠. 믿음 좋죠. 그렇지만 그게 믿음의 절대 기준이 아니라고요. 우린 서로 몰라요. 우리는 절대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경수 목사가 능력이 있는, 믿음이 있는 목사니 없으니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다 없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럴 권한 자체가 없어요. 오직 믿음은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끼리도 그래도 저분은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뭐예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예요. 열매로 분명히 그들을 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보면은요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질문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주면서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지? 한번 돌아봤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기독교인으로서 옛날에 되게 이기적이었었어요. 나만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좀 베풀려고 하고 이런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어떨까? 용서의 열매. 옛날에는 이런 행동은 절대 용서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용서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성품의 열매 어때요? 성품의 여러분들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 성경에 있잖아요. 성품 변화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품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성품의 성품. 여러분 성품이 변화되고 있냐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그냥 나만 알고 그냥 으악 해가지고 그냥 의견 틀리면 맨날 그냥 들이받고 그냥 몰라 그냥 이랬던 분이 이제 어느 좀 성숙해져서 남의 얘기도 좀 듣고 하려고 노력, 성품의 변화. 아니면 지금 요번에 지금 인도네시아 갔어요. 전도, 선교의 이런 열매요. 아니 오늘 우리 난 너무 이뻐 우리 마리아 이스라엘 이렇게 자발적으로 교회 막 땀 흘리는 이렇게 하면서 와가지고 아까 보니까 머리에도 그 풀칠 떡칠하면서 여자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 헌신의 그런 열매들 맺고 있냐고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열매들 맺고 있냐고요? 어떤 열매예요? 열매로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 믿음을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뭐 큰 건 아닐지라도 뭐 하나님이 뭐 큰 거 바라시겠어요 우리한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데, 그럼 겨자씨만한 어떤 열매라도 지금 우리가 맺고 있냐고요. 겨자씨만한 어떠한 것들. 저는 우리 정말 비록 작을지라도 어떠한 그 믿음의 열매, 어떤 성령의 열매들 있잖아요. 그런 열매들을 맺으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가처럼 결국 메말라 죽는 그런 신앙인이 되진 않아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메말라 있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전혀 감동이 없어요. 그게 약간 메마른 거예요. 교회는 출석하고 있는데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 어느 지금 메말라 있다는 거죠. 그거는요, 물론 목회자가 설교가 은혜스럽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분명히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함을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지금 노력하시냐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함으로써요, 정말 풍성한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와 축복을요 잘 맺고 그것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메마르게 하셨어요. 메마르게 하시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는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이 상을 뒤집어 엎어버린 사건이에요. 이 사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1장 15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제가 전에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성전 안에서만 사용했던 헌금을 드릴 때 사용하는 동전이 있었어요. 저 위에 있는 반세겔이라는 겁니다. 저 세겔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그 밑에가 일반인들이 사용하던 그 로마인들의 동전이거든요. 근데 저 동전에 지금 얼굴에 로마 황제의 그 얼굴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 로마 황제를 저 동전에 새겨서 뭐를 했냐면요, 황제를요 신격화했었어요. 황제를 신격화했습니다. 황제를 섬겼습니다. 신이라고 여기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 동전 자체가요 우상 숭배를 하는데 사용됐어요. 저 동전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우상 숭배에 사용했던 이 동전을 예루살렘 성전 이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너무 좋은 생각 아니에요? 당연하잖아요. 우상 숭배에 사용했던 그 동전인데요. 그래서 반세겔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공짜로 주면, 공짜로 바꿔주면 문제가 없는 건데 이게 수수료를 받아. 수수료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아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요 뒷돈을 받기 시작했어요. 뒷돈을 받아가지고요 나에게 매달,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달 한 500만 원씩 한 주잖아요.
그러면 가장 성전에서 가장 좋은 땅, 좋은 자리, 거기서 장사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 한 300만 원 정도 줘요? 매달 줘야 돼, 매달. 300만 원 정도 줘요? 그러면 좀 그 다음 좋은 자리. 한 100만 원 정도 줘요? 그러면 좀 저쪽 있는 자리. 안 줘요? 아예 장사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뒷돈을 받았다고요. 환전 장사들한테. 그러니까 또 이 환전 장사들은요, 그 당시 때 법이 뭐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지들이 부르는 게 그냥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수수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리러 왔는데 성도님들이 저 뒤 문 바깥에서 그 세겔로 바꾸면서 엄청난 돈을요 지금 띄어먹은 거예요, 그 인간들이요. 그게 지금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벌어졌어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물질 만능주의에 눈이 버린 사람들로 인해서 온통 죄악된 사람들만 넘쳐나게 됐다고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환전 장사들이 꾼들이 누구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겉만 화려했던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들 너무 예배 잘 드렸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랑은 게임이 안 되게 예배를 잘 드렸어요. 여러분들 매일 예배 드렸어요. 매일. 여러분들 매일 예배 드리시나요? 매일요, 매일.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매일 예배 드리고 있어요. 매일 예배 드리시냐고요. 여러분들 하루에 최소한 3번. 그러니까 한 1시간 이상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세요? 이게 지금 아멘이 확 안 나오죠? 1시간 이상 3번 고정적으로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심에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에도 오늘 하루를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를 드리냐고요. 이 사람들 매일 했다니까요. 여러분들 매일 최소한 1시간 이상 성경책 읽으세요? 1시간 이상이요. 1시간 이상. 최소라니까 저 지금 요게 말하는 게. 이 사람들은요 최소 3시간 4시간씩 했어요. 기도, 말씀. 이 모든 경건의 모든 신앙 모습을 다 했던 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얼마나 이 경건의 모습이요 얼마나 화려했는데요. 근데요 이상하네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인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이 사랑이 나타나야죠.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인데 사랑이라고는 요만 손톱만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떡한 아주 미성숙한 조그만 열매라도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정해놓은 종교적인 어떤 법칙이 있어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자기들의 종교 법칙, 그거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열심히였어요. 분명히 열심히였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시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삶의 변화, 성품의 변화, 선한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변화는 요만큼도 미성숙한 모습만큼도 안 나타났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 한 번도 이렇게 화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진짜 온유하시고 진짜 오래 참으시고 정말 사랑 많으시거든요. 단 한 번도 이렇게까지 화내신 적은 없는데 지금 이제 며칠 후에 십자가를 지셔서 지금 돌아가셔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나 배웠는데, 그렇게나 기적을 봤는데, 그렇게나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제자들에게조차서도 지금이요, 믿음의 요만큼한 열매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온통 교회 안에 지금 가득해 있는 이 이기주의, 이 세상적 논리,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만의 신앙적인 열심들, 나의 유익을 위해 내가 원하는 정도의 적당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으셨다고요. 화를 내시면서요. 화를 내시면서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요, 희락, 어떠한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기쁨을 놓치지 않는 이 희락, 화평. 어디를 가나 분쟁들 많잖아요. 요즘 교회 안에서도 분쟁들이 많은데, 분쟁이 있는 곳에 내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화평을 이루는 이 삶을 살려고 노력하세요? 오래 참으면 어때요? 오래 참으면. 여러분, 오래 참으시냐고요. 지금 기도하면서 오래 참으세요? 저도 되게 찔려요. 저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찔려요. 저도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자비요, 자비가 뭐냐면요, 남을,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향한 이 긍휼한 마음 있잖아요. 사랑의 마음,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이게 자비거든요. 양선이 뭐예요? 양선? 그 자비의 마음으로 실제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실제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냐고요. 그리고 실제로 도와주는 양선이 있냐고요. 또 충성이에요. 충성. 이거는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번 셀 목자가 딱 됐어요? 그러면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충성인 거예요. 어떤 일이, 환경이 있고 내가 약간 시험 들 일이 있어도 충성이에요. 충성.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 있잖아요. 결단한 거, 그건 그냥 변함없이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이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시냐고요. 온유 어때요? 온유. 근데 참아주고 받아주고 온유함 있잖아요. 온유함. 저 사람만 봐도 부드러운 마음. 내가 성격이 아주 그냥 이게 못 나가지고 그냥 가시 같은 거야. 막 그냥 콕콕콕 찔러던 사람이 온유하려고, 예수님 같이 온유하려고, 부드러운 마음이요, 그걸 가지려고 노력하시냐고요. 절제 어때요? 절제. 돈만 있으면 그냥 다 그냥 옷 사입고. 또 남자들은 뭐 할까요? 남자들은 뭘 하지? 하여튼 다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가 젊은 애인데 그냥 외모 꾸미느라고 돈은 별로 벌지도 않는 게 그냥 그 번 갖다가 다 화장품이야. 그냥 다 명품이에요. 다 명품. 절제. 여러분들, 이 열매요, 이거 다 맺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맺으라, 우리 다 맺을 수 없어요. 부족해서.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맺히고 있어요. 하나라도. 이제 어떤 열매들이 여러분들 맺어지고 있냐고요. 노력하시냐고요. 근데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헛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잎사귀는 무성한 거예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열매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도저히 구분이 안 가요. 예배는 잘 드리는데 기도는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는다고 하고 나는 뭐 선교 봉사도 하는데 이 삶의 그 어떤 성품의 변화, 어떤 충성의 변화, 그런 결단의 변화들이 안 나타나면 우리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열매로 우리의 믿음은 증명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어떠한 열매를, 믿음의 열매, 성령을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요, 여러분들에게 은사도 주셨고요, 분명히 여러분들께 축복도 주셨어요. 분명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주신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지혜, 머리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문에 이 능력을 주신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다양한 재능, 이제 악기적인 뭐 능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술, 뭐 과학, 모든 분야 능력을 주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건강, 유난히 건강한 거예요. 막 그냥 뭐 아무리 이렇게 일을 해도 지치지 않는 건강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시간적 여유요. 그리고 어떤 재능이요. 여러분들 그거 주셨는데 그거 갖다 뭐 할 거냐고 지금. 그거 갖다가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열매 맺으라고, 성령의 열매 맺으라고요, 그거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시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반드시요, 차고 넘치게 되어 있어요. 차고 넘치게 되어 있다고요. 차고 넘쳐서 반드시 믿음의 열매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무조건 맺혀지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의 열매들 많이 맺으셔서 여러분들의 삶도 풍요롭고 늘 은혜가 넘치고, 또한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우리 지인들의 삶에도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지금도 내려주시옵소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충만한 은혜 가지고 믿음의 열매들 많이 맺히면서 살아가는 내 영혼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